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주시고 주부에 넣어져 있는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아멘. 지난주에 제 첫째 딸아이가 이제 6살이 되어서 이제 킹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너무 어린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이제 낯선 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조금은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침 저녁 이제 스쿨버스를 태워서 이제 보내는데 학교 끝나고는 선생님이 스쿨버스에 태워서 보내니까 괜찮았는데 아침에 갈 때에 학교에 내려서 이제 처음 가는 곳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교실을 찾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딸아이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많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 이제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때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제 우는 딸아이를 보고 이제 교실로 데려다 주었다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학교 다녀온 딸아이에게 오늘 첫날 어땠니? 선생님이랑 친구들은 잘 만났어? 재밌었니?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다가 딸아이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항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랑 이야기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매 순간 그들과 그 자녀들과 매 순간 함께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는 거야. 이런 고백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집에 돌아온 딸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위험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부모가 가지게 되는, 자녀를 향해서 가지게 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껏 누렸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스스로의 그 모든 유익들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환난을 겪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그래서 많은 돌봄이 필요한 그때에 바울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아직 그 어린 믿음의 자녀들이 대적들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마치 학교 다녀온 자녀에게 폭풍 질문을 하는 어머니처럼 바울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어?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러한 질문들을 했겠죠. 그때 디모데가 했던 이야기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라는 긍정적인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목회자이자 영적 아버지요 어머니인 이 바울은 그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랬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첫 반응은 바로 감사였어요. 왜 감사했어요?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안식일, 딱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 잘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가 바로 나의 감사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래 그들이 신앙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W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때문이야 라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억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은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인 이 목회자는 이에 대해 진정한 기독교의 간략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 덕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함, 성화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순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걷고 있는 이러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단지 마음속에만 또는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에서부터 생선된, 믿음으로부터 낳게 된 너희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수고를 Your love prompted,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으로부터 촉발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너희들의 수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한 소망에 있는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으로부터 영감받은, 소망으로부터 고치된 너희들의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낳은 역사는 무엇이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수고는 무엇이며, 소망으로부터 영감받은 고치된 그들의 인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얀 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핀 다음에 한쪽에 물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립니다. 뭐 나비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을 반으로 딱 접으면 거울처럼 반대쪽에도 동일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칭, 병행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조로서 서로 대칭되는, 병행되는 것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을 그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이 그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부가 하나하나 거울처럼 대칭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대칭 구조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보시죠. 그럼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대칭 구조의 반대편 가장자리에 있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로 인해서 생성된, 낳게 된 우리들의 역사, 일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네 믿죠.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당황해하시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열심히 오랫동안 믿었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식을 행하기 전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신앙 간증을 하죠. 여러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거저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은 자신의 삶을 건, 생명을 건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누리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는 그 자리로서 모두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신자라 취급을 받고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환난과 핍박을 자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그동안 절하였던,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이요.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섬겼던 것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의 신이, 아름다움의 신이, 풍요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존자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래서 자신을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죄악된 길은 걸어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뉘우칠 회, 돌이킬 개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뉘우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회개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어서 9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세요. 우상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삶,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의 역사에서 이 역사가 이 수고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 역사는 그 믿음의 말과 태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수고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수고로움, 힘듦, 이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수고로움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이야기를 나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더욱더 적대감과 시기감이 들어서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이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러 집에 몇 번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할까요? 많은 물질과 또 시간, 에너지, 청소돼야죠. 음식도 대접해야죠. 끝나고 설거지도 해야죠. 뒷정리도 해야죠. 사람들 대접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모임을 하면 집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유스나 이제 영어들 때 사역을 하면 우선 냉장고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유스 아이들 특히 분명히 아이들 어리니까 또 배고플 때니까 항상 많이 준비하는데 그 남아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굶은 하이에나들처럼 막 달려들면서 막 다 가져가고, 목사님 더 먹을 거 없어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찾아 먹어. 그럼 냉장고가 싹 비워집니다. 특히 유스 아이들은 이제 또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딱 젊은 이 청소년의 시기에 특별히 그때만 분출되는 어떤 특별하고 그 향기로운 남자들의 냄새 있잖아요. 그 남자들의 냄새를 막 집안에서 풍기고 있다가 분명히 학교에서 놀다 온 것 같은데 공부와서 너무 피곤하다면서 제 침대에 누워서 자요. 그러면서 제 비계에 누워갖고 또 물질들을 조금씩 흔적을, 사랑의 흔적들을 남겨주며 그러면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수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수고로움과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사랑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헛되고 죽은 신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오늘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나에게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해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 그분을 위해 그 어떠한 수고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 이 희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 힘을 얼마나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려놓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섬김과 내 희생의 정도가 바로 내 사랑의 정도인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몇천 불씩 아끼지 않고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단 1불도 쓰는 것을 아까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부터 촉진되어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소망에서 영감받은, 소망으로부터 고치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이었을까요?
1장 10절 말씀 보시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던 데살로니가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 인정받은 자로서 시민권자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도 누리고 군대도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로마의 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도시였어요. 그 말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해야 했고 로마에서부터 가져온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반역자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으로부터는 배신자로 여겨지고 정부로부터는 나라로부터는 반역자로 여겨지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린 성도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야, 나 진짜 못해 먹겠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가족들한테는 쫓겨나고 나라로부터는 반역자로 찍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이 마주한 삶의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절망적이고 충분히 낙심할 만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디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가만히 머물며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 핍박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당장 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나 당장 포기하고 싶어요. 나 좀 그만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짐고 있는 그 짐 아래에 여전히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요. 힘들다고 그 짐을 내려놓고 다시 우상숭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소망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소망의 원천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더니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인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으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지쳐 있으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그들의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ecause our gospel came to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 이미테이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받는다는 말은 그대로 따라하다,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 이 모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저작권이 있는 특별한 어떤 특징적인 것, 독창적인 것을 카피해서 어떤 손해를 입힌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이때 그레코로마 시대 당시에서 이 모방한다라는 것은 유익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그대로 본받아서 스승을 그대로 하는 모습들과 언행들을 따라해서 흉내내서 모방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즉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생각할 때에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 일행의 삶은 복음에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본받았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대칭이 되었는가? 7절,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칭이 보이세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복음이 그들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The gospel came to you 이랬는데 이제는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이 sounded forth from you 이렇게 써있어요.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갔고 이제는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여기서 들려졌다. 아가 여러분 들릴 뿐이라고 해서 여겨졌지만 이 단어는 퍼져나갔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써요. 고대 문헌에서 트럼펫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천둥에서부터 울려지는 그러한 소리, 메아리 소리를 이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어떤 학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처럼 메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정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어가 뭐예요? 복음이 주어예요.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복음이 마치 발이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들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삶을 모두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요. 복음이 들어간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간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혀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시켰다는 거죠. 메아리처럼 천둥소리처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울이 그 울려 퍼지는 메아리 그 소문이 누구로부터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하죠? From you 너희로부터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 자체의 역동성을 가진 그 자체와 동시에 성도의 삶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주를 본받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삶을 보며 나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 복음이 진짜임을 알았던 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연구한 로저 게링이라는 학자는 초대교회의 집주인들의 섬김이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함에도 그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가정이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되었던 거예요. 전초 기지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언행들을 보면서 야, 내가 다시는 크리스찬들이랑 상대를 하나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들에게서부터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세요?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1950년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명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탁월한 지성이 미국 교회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와 친구들이 함께한 선교하러 떠났던 그 미전도 종족은 잔인하기로, 아주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라는 부족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간 다음에 5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선교 기지에서 혹시나 해서 비행기를 보내서 보았더니 그들이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전역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라는 것이.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무모한 선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아내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그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받아주고, 질병이 생기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며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 해를 지나고 나서 추장을 비롯한 모든 아우카족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녀가 말하기에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당신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그의 복음을 접한 이 아우카 부족은 그의 삶을 통해, 그녀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서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훗날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그레함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벳에게 들어갔고 그들의 희생과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삶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여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메아리 쳐 울리기를, 천둥소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 전체의 본문의 내용을 딱 반으로 접었을 때에 그 하나하나 내용이 거울처럼 대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You received the word.
그 안에 because가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너희들이 사랑을 갖게 되고 너희들이 소망을 갖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 너희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게 되어서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는 그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받았다. 이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이 말씀을 받음에 있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받은 말씀을 우리가 성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여서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는 것도 약속하신 말씀을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받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의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신가요? 적게는 1, 2년, 많게는 수십 년간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매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세요? 그냥 단지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받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접하다, accept하는 것, welcome,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심겨진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환영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accept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으세요? 말씀을 받고 있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며 환영하며 온유함으로 받고 있으세요? 에이 목사님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세상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 목사님 너무 모르시네.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나이가 많고 사회적 경험이 많고 세상 물정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로부터 말씀의 권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는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신실하신 이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설교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들었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래. 들었어? 그럼 아내가 이야기해. 무슨 소리야?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주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 못 들어서 정말 짜증나. 그럼 뒤에 있는 아들이 배고파. 빨리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너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말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가는 순간부터 그냥 집안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하는 말씀은 듣지 않고 그 말씀은 남에게만 표적시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아니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 있는 말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고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환영해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시고 참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은 17살에 집을 떠나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여자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죄와 달콤함에 빠져 18살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19살에 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식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고 지식을 향한 어떤 지적, 윤리적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20세에 이단의 신비주의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권유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더러움을 벗을 수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얼마나 이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그때에 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톨레레게 Pick it up and read. 그 말씀을 집어들어서 읽으라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선 눈물을 마치고 일어나 성경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의 생애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으로 받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론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사도의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이요.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와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에 우리 안에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으세요? 그 열매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에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역사를 사모하오나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님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갔다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내가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메아리 쳐 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낫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밖에 없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정명되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그 말씀을 날마다 받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그래야 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메아리 쳐 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승호와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목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받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정말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담임 목사를 사랑하며 아버지, 교회 리더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달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나의 가정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환영하며 받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